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비결 한번 합시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성공해야 되죠,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성공해야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고, 또 무슨 특기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 또 아니면 내가 운동을 잘한다.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뭐 이렇게 특기가 있는 사람은 그런 특기를 가지고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사람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참 어느 목회할 때요, 어느 이런 성도를 봤어요. 이제 여성 구역장님 남편인데, 이 남편은요,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취업을 애써 직장을 얻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못 견디는 거예요. 6개월쯤 되면 못 견디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더 그냥 놀다가, 사람이 놀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직장을 얻어요. 애를 먹고 또 직장을 얻습니다. 그러면 6개월쯤 되면 또 못 견디고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 데가 없죠. 그냥 집에서 놉니다. 실업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인 그 구역장님이요,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러면서 겨우 그 당시에 참 오래됐지만 지금은 그런 집도 없죠. 반지하이죠. 반지하에 월세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해.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참 그 직업 선택이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결국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참 저도 그런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많이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해갖고 집에서 재수를 집에서 공부했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술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이 얼마나 많냐. 그 4년 졸업할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대학 입학해 와서 졸업하는데 엄청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기술이나 돈 안 드는 기술 배우고 그거 가지고 차라리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갖고요, 제가 기술을 배웠죠, 기술. 그래서 기술 배워갖고, 그건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자격증을 따갖고, 이제 기능사 자격증이죠. 기능사 자격증을 따갖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기술 계통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공부만 마치고 하잖아요. 그 기술
이 금방 기술이라는 게 금방 습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학원에서 이론 공부하고 조금 실기 조금 이렇게 익히고 딱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요. 아무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좀 여기서 얼마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군대 갔죠. 군대 34개월 마치고 또 돌아왔어요. 또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게 냉동 계통이거든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냉동실에 또 기사로 들어갔죠. 그런데요, 어디에서나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갖다가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격증 있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와도 실제 기술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이제 제대하고 이제 정말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차라리 그때 집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장사나 하자.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집에서 장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한 대 싸갖고, 뭐, 물건도 해 나르고, 막, 이러던.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때요. 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요, 돈 쓰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집안에 뭐 나도 쓰고, 우리 가족들 다 공부하느라 뭐 자리 잡느라고 돈 많이 썼는데, 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막 해보니까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그것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다음에 제가 뭘 한번 해볼까?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가게만 하는 것보다도 더 어떤 한 단계 높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뭘 할까? 다니면서 시내를 다니면서요. 이거 막 몇백가지를 다 적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여러 가지 업소가 많잖아요. 그죠? 목욕탕도 있고 뭐 카센터도 있고 뭐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 업소가 많잖아요. 저거 다 적어와서 공례를 했는데,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이거 다 하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내 고등학교 선생님,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가 가게에 있는데 가게 찾아온 거예요. 가게 물건 사러 온 거예요. 담배를 사러 온 거예요. 담배를.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만은 너 내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너 추영춘 하면서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 앉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만에 그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저거 해봐도 정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요. 이거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이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공부를 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27 무렵이잖아요. 7 무렵. 그래, 그때만 해도 이제 기운이 펄펄 날 때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7년 지난 거예요. 하나도 준비한 거 없죠. 그래서, 아버지랑 담판을 했죠. 아버지, 나 공부하고 싶다고요.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가 여러 가지로 방황한 걸로 아마 생각하셨나 봐요. 우리 아들은 정말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요,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는데, 또 그때부터 공부시키려면 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녹음기를 다 가지고 와서 녹음을 한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공부 마치고 나면 유산 같은 건 절대 없다. 그래, 저희 대학교에서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노량진이 있죠. 노량진. 거기에서 하숙을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단과반부터 다녔죠. 단과반부터. 영어는 중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중학교 영어부터 시작.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죽자사자 했고. 그리고 정말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네. 아마 한 4월, 이 무렵 좀 된 것 같아요. 하숙 집에 공부하다가 코피를 흘린 거예요. 코피를. 그때부터 코피나 옛날 지금이나 조금 잘 흘리는 편이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지혜를 하려고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3가지 꿈이 연이어서 쫙 꾸어지는데, 이건 딱 깨고 나니까 느낌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보통 꿈이 아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꿈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요,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않고 있죠. 그리고 죽자사다 했지요. 아마 그 1년 동안에 쉰 날이 며칠 안 될 정도로, 그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 수능 시험 있잖아요. 수능 시험 칠 때 정말요. 수능 한 달을 딱 앞두고요. 그때부터는 책을 못 들겠다. 너무 무리를 해갖고 책을 못 들겠다. 책을 못 들. 그래서 마지막 수능 때까지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깊이 생각을 못 하겠는.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책 한마디 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다행히 참, 그 무렵에요. 정권이 바뀌어갖고요. 본고사가 폐지되고, 본고사가 없어지고, 수능시험만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능시험하고 면접만 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행운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제가 이제, 대학 입시했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 수능 시험에 딱 맞으면, 합격이 딱 보장되니까, 좀 낮춰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수능 성적에서 조금 낮춰갖고요.
한 5점 이렇게 낮춰갖고 안전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 갈 때요. 차라리 나는 학교 선생님이라도 하면 그게 좋겠다. 학교 선생님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저희 마음적으로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나보다 나이가요. 한 8살, 9살 적은 동생들하고 공부하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교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많이 좀 힘들어갖고 막 건강도 막 힘들고 뭐 뇌에 어떤 질환이 와갖고요. 막 굉장히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전도를 받았잖아요. 전도를 받아서 제가 하숙집 아주버니한테 전도를 받아갖고 제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막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갖고 믿음이 막 엄청 빨리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갔어. 그래서 제가 주의종 목회자가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지난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참 기술자 생활도 했죠, 장사도 해봤죠, 학교 선생님 되려고 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결국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주의종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요, 주님을 만날 때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마 사람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직장 문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그 방황이 끝나느냐? 주님을 만날 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늘 또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결혼 문제, 배우자 선택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많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성공의 비결은 뭐냐? 첫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방황이 끝이 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십시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무리가 옹위하여 막 둘러서 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로 호수 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자, 무리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왜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은 복음이에요. 말씀 잘 들으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복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뭐라고요? 성공의 비결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 믿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성경 읽고 왜 예배드리고 왜 합니까? 하나님, 최고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문제가 여러분 어떤 때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수학 문제가, 산수 문제가 1 더하기 1은 2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요, 고등 수학이잖아요. 미분, 적분, 여러분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통계, 확률 뒤에 가보세요.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처럼요, 믿음 생활을 또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저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오늘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해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도 열심히 여러분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공의 비결. 할렐루야. 성공의 비결.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자, 이게 호숫가에 2배가 있었어요. 2배가. 한 배는 베드로의 배고 또 한 배는 베드로의 친구입니다. 2배가 있었는데 이 2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참 고기라는 이게요. 어떨 때는 막 쉽게 막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죽으라고 하루 종일 애써도 고기 못 잡아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낚시가 막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마리 못 잡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어부들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갖고요, 그물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때 3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2배인데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시정하고 허기가 들겠어요.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또 졸리겠어요. 그죠?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모르죠.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 아마 무슨 선지자 같은 분이,
배에 타신 거예요. 배에 타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죠.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죠? 내어드려요.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었는데 1시간을 가르쳤는지 2시간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계속 베드로가 인내하고 참고 그 배를 빌려드린 거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의 비결은 베드로처럼 나의 빈 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헌신이죠. 헌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하면 복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큰 좋은 일은 못 할지라도 그전에는요, 그냥 본체 만취하고 지나간 적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빈 병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보면 있잖아요. 박하스병, 이런 병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거 찾고 차가 지나가다가 깨뜨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그래, 그런 걸 저런 거 있으면요, 저는 짚습니다. 빈 병도 저는 짚고요. 쓰레기 있으면 그것도 주워요. 그죠? 또,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더 믿음이 있으니까 더 착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차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차할 때, 막상 주차를 딱 하고 보면, 나는 괜찮은데, 옆 사람이 내리기 힘들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지나쳐 오다가, 다시 주차를 새로 합니다. 그죠? 그전에는 그냥 막 와버릴 때도 많았는데, 내가 좀 하면 내가 조금 양보하면 저분이 내리기 쉬운데, 내가 주차를 좀 다시 한번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힘든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주차를 했는데 너무 좁게 해갖고 내가 차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면 안 되지 해서요. 다시 새로 주차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니까.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인내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 동안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시장한데 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가 고프고 흙이 져도 참고 인내해서요. 졸려도 참고 인내해서요. 얼마나 손해 갔습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했어요. 참고 인내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한. 근데 가만히 보면요. 빈 배를 갖다가 한두 시간 섰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줘야 될 텐데 주님은 그거 하나도 없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맙다, 빈 배 빌려줘서 고맙다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부 양반, 정말,
배를 갖다가 한두 시간 내가 섰는데 미안하고 고맙소. 말해요, 안 해요?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도리를 모르시는 분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 말조차도 안 하고 배삭도 안 주고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도 주님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든 가진 것도 하나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왜? 주님 것이니까. 그리고 물론 배삭도 안 들었죠, 그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뭘로 축복하셨죠?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들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실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저것들이 힘으로 아무 애쓰고 해봤지만 얻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공의 비결. 할렐루야.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비결, 성공의 바로 비결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만은, 자, 6절에 보세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라.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순한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옆에 있는 친구, 내가 성공했는데 옆 사람까지도 성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업이 잘 되면 직원을 그전에는 자기들까지도 했다가 가족들끼리 했다가 직원도 막 채용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죠. 왜? 다른 사람의 친구 배까지 채울 정도가 되니까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그럼 직원도 막 채용하고 하잖아요. 그죠? 왜? 2배 채우게 됐으니까. 한 배만 채우면 자기들만 살겠죠. 그러나 2배 채우니까 직원까지 막 채용하면서 얼마나 번창하게 됩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 성공하든지 사업을 해서 성공하든지 아니면 기술이나 특기를 가지고 성공하든지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공의 비결은 바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생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따름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